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셀그룹 리더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루게 되는 이 문제와 갈등이라는 주제, 어찌 보면 회피하고 싶고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찌 문제가 없으며 갈등이 없겠습니까? 셀그룹에도 왜 문제와 갈등이 없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직면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어 돌파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냥 뒤에라서 불만 좀 꺼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상경부가 늘었네요. 원래 이 정도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몰라줬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네. 뭐 아쉽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주가 첫 강이었고 오늘이 마지막 강입니다. 제가 하는. 네. 아직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교육자들이 지금 정신영 목사님부터 제가 하고 있는 게 요 책이에요. 요 책. 네, 요 책. 물맷돌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디모데라는 데서 나왔는데, 디모데라는 출판사는 좋은 출판사입니다. 교육 관련돼서, 기독교 교육 관련돼서 많은 책들을 내고 있는데, 물맷돌 관심 있으시면 꼭 사서 읽으셔야 됩니다. 네.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건 단 1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구매하셔서 우리가 좀 좋은 리더십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와 갈등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셀그룹. 자, 아래에 있는 글씨가 보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와 갈등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 자, 이제 정말 저도 기도했지만 제가 얼마나 다루기 싫었으면 기도를 했겠어요. 문제와 갈등 이런 거 손대면은 이제 골만 터지는데 그걸 굳이 저한테 맡기셨는지 주최 측의 의도가 있겠죠. 예. 문제와 갈등을 지혜롭게, 이게 참 문제와 갈등이 대처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잘 대처해봤자 뭐 하는 거예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못하면 독박 쓰는 거예요. 야구에도 어떤 투수가 있냐면 선발 투수가 있고 어떤 투수가 있어요? 구원 투수. 네. 야구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얘기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크가 안 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할게요. 야구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셀그룹이 어려운 거예요. 웃을 땐 좀 허황되게라도 좀 웃어줄 수 있고, 뭐 웃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리더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할 맛이 납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와 갈등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인데, 이게 잘해도 진짜 믿져야 본전이고, 못하면은 책임 온전히 리더 탓, 리더십의 문제,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을 듣게 되는 게 이 문제와 갈등이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 지혜롭게 대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더도 보다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면 같이 하고 싶은 세런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저희 리더들이 저랑 같이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함께하기 힘들었을까요? 이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웃으셨죠? 무슨 이유가, 이분은 저를 3년째 보고 있거든요. 함께하기 힘든,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 우리 여기 계신 이제 대학생 분들, 리더야 다들. 대학생 리더라면은 몇 살 정도 되냐면 23살, 4살 정도 이제 여자 청년이라고 본인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때요. 근데 20살의 총신대 신학생 남자애가 딱 있어. 그럼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왜 웃으세요? 내가 23인데 여자 청년 리더인데 20살짜리 총신대 신학생을 내가 셀론으로 받아야 돼.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이거 죽어도 싫은 거야. 근데 또 애가 같이 해. 뭐만 하면 왜요? 또 왜 하는 거예요? 비판적이고 까치. 선생님, 아무도 왜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네, 표정이 진짜 한참 잠깐만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 이게 우리 현실이야. 왜? 우리도 뭐니까? 사람이니까. 나랑 안 맞는,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정말 그런 사람은 너무 힘들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김진주 같은 스타일의 사람하고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 그 사람하고 막 대화가 안 되고 일하는 스타일도 완전 달라. 너무 힘들어. 나는 교재 가져오는데 얘는 자꾸 막 공부하자고 그러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고 싶은 세번 스타일은 어떤지.
사람 이름을 쓰셔도 돼요. 네, 옆에 거 컨닝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거니까. 아니면 진짜 나 이런 세런이나 이런 구역원들 만나봤었는데 솔직히 힘들더라. 지금은 뭐 가릴 필요가 없어. 이걸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도 우리가 치유의 하나의 방법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정말 함께하고 싶은 세런은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하기 힘든 세런은 누군지. 제가 딱 2명만 물어볼 건데 백금수 권사님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런 리더하고 함께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 싫어 이렇게.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이규선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나가실 거죠, 문 밖으로. 문 앞에서 계신데 한번 써보세요 진짜. 나 이런 세로는 진짜 힘들다. 이런 세로는 진짜 함께하면 좋다. 지난주 강의가 괜찮았는지 비트 500 하나가 왔네요. 다음 주에는 주고 싶어도 저한테 못 주십니다. 제가 여기 안 오기 때문에. 아무튼 써보십시오. 자, 같이 하고 싶은 세런에 뭔가 쓰셨어요? 네, 쓰셨어요. 함께하기 힘든 세런에도 뭔가 좀 쓸 게 있으세요?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쓰라 그래도 진짜 시간을 하루 동안 쭉 주면 묵상하면서 맞아. 그치 이러면서 막 시간이 거듭될수록 내용이 점점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같이 하고 싶은 세런 중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세런 있을 수 있어요. 말씀 사모하는 세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신학생이 목사가 이전에 전도사셨던 분이 세런을 쓰셨듯이 기도 열심히 해, 나눔에도 잘 참석해 뭐 하는데 부담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나는 이런 사람 좋아, 이런 사람 힘들어라고 하고 명시해 놓은 게 뭐냐면 어느 정도가 있다. 어느 정도 끝에야 내가 같이 하고 싶고, 정도가 넘어서면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 된다는 어떤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리더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중요한 건 내 깜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죠. 은사 중에 리더가 갖춰야 되는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은사해 주는 거 여러 개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 지식과 지혜, 방언, 훈련, 예언,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리더가, 제가 생각하기에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은사가 뭘까요? 들어주는 거. 먼저 들어주는 것도 은사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딱 들어주는 것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들어주는 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은사 중에 리더가 갖춰야 되는 건 다스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하고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와 갈등에서 우리에게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뭐냐면 다스림의 은사예요. 우리 셀그룹 안에 정말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세런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함께하기 힘든 세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 각자만의 성향이나 은사나 달란트가 지각각이에요.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리더는 뭐 해야 되냐면 그거를 다스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통통 튀는 사람은 어떻게 다스리는지, 뺀질뺀질되는 사람은 어떻게 다스리는지. 침묵 뭐라고요? 완전 쥐업해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리더라면 다스릴 줄 알아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면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큰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생기지 않는 셀그룹은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셀그룹이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 요소들을 줄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경영이나 뭐든지 가정에서도 왜 결혼할 때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않으세요? 왜 아무나 하고 내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지 않으세요? 문제 요소가 될 만한,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 이런 남자 만나면 반드시 고생하더라. 경제력 없는 김진주 같은 사람 만나면 내 딸이 고생하더라. 집안일에는 재주가 하나도 없는 김진주 같은 사람 만나면 내 딸 고생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겠네, 김진주는. 그래도 저랑 결혼한 신민경이 있고 애를 4씩이나 넣잖아요. 자, 문제. 참 말이 꼬이네. 중요한 거는 이것저것 다 따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근데 그거 다 따지고 결혼해서 행복하답니까? 잘 살던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고 이 고민 저 고민 이 고민 다 따지고 안 따질 것까지 다 따져보고 했는데도 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룹을 만들고 연을 맺기 시작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세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셀그룹 저 몇 달 며칠 몇 시 하고 싶어요. 무슨 요일에 하고 싶어요. 라고 A, B, C로 신청하고 뭘 했어도 문제가 생긴다 생긴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아, 정말 죄송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문제는 생기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 아래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솔직히 좀 인정하기가 싫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가는 필수 과정. 너무나 이거는 소비되는 것 같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데 무의미해 보이고 좀 거창하고 막 크게 막 빵빵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밖에 나가서 사역도 쫙쫙 해나가는 그런 걸 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 안에 내부적 갈등과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거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이라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냐 이러시잖아요. 누가 믿겠냐.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봐야 뭐 하냐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수천, 수백억을 써서 광고를 막 때리잖아요. 그런데 오너 가문에서 딸이나 자식이 마약을 하거나 술이나 성적 문제나 음주운전 사고 일으키면 그 수백억 어떻게 돼요? 좋은 이미지로 다 포장해 놓은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하나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누구를 욕해요? 네. 역시나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도 아무 실수하지 않은 주님을 욕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최고의 대처는 뭐다? 예방입니다. 예방.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예방 주사도 맞는데 우리가 예방을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사전에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약속.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 파일럿 셀을 하신 분들은 다 하셨을 거고 지금 셀그룹에서도 이 셀원들하고의 어떤 셀그룹 약속을 하신 거 있나요? 서약서 같은 거 하셨어요? 네, 사인하고 네, 그렇게 사전에 약속을 하는데 자, 뭐가 있냐면 비밀을 유지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비밀 유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이 젊은 세대들, 특히 부부들 중에서 젊은 부부들이 갖는 가장 큰 현대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임이에요. 불임. 근데 불임이라고 하는 게 좀 몇 년이 지나야 불임이 되는지 정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커플이 수년이 지났어요. 수년.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서 쭉 자라온 자매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은 화장실에 가서 권사님을 마주쳐도 그 권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임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배당 입구에서 마주쳐도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소그룹으로 모여도 마찬가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도 지나가다가 임신 얘기를 하고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내가 아는 누가 한약을 먹고 뭐라고 해서 이렇게 했대 뭐 하면서 그거 추천해줘. 때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줘. 중요한 거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임신이 안 되면 요즘에는 뭐예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인공 시술을 하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그걸 기도 제목을 내놨어. 속으로 셀그룹. 그 셀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반드시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권사회에 기도 제목을 올렸네? 그러면 온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됐네? 그럼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어떤 말이 튀어나올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그 자매님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억장이 되죠. 온 세상이 내 시술을 다 알고 있고.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의도죠.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듣는 누군가에게는 어마무시한 상처가 되죠. 뭐 나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이야기, 부부관계 어려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핵심적인 것보다 비밀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 준수.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시간 준수. 마치는 거는 꼭 40분에 마치겠습니다. 시간 준수.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임이라는 거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참여하고 룰을 지켜주는. 그 다음에도 또 보겠지만 뒷말 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뭐가 생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름. 그러면은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틈에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아쉬움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불평이 불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모독하는 수준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셀그룹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뒷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전 약속을 하는 거, 이런 걸 안 하기로. 자,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셀그룹마다 각자의 리더들의 신앙의 성향이 다르고 지역의 특성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그룹이 성취하고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공유하셔야 돼요. 이제 사전에 약속,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비밀은 지킵시다, 시간은 주수합시다, 뒷말은 하지 맙시다, 그런 거를 딱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올해 목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뭐 그것은 저는 이제 이 알콩달콩이나 브릿지에서 이런 셀그룹을 가르칠 때 우리 교회 3대 비전에 맞춘 공동의 목표를 세워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은 다들 아시죠? 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3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 기도, 다음 세대, 선교.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신, 교회가 정한 2026년에 복음 그리고 삶, 셀 비전과 2020년 목표, 이런 것들을 리더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또 공동체원들, 셀원들과 나누면서 우리 올해 1학기 상반기에 목표를 정하는,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한 사람들이 요즘 말로 빌런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려 할 때, 아니야, 우리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가야 해.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 약속과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셀원들에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그게 다예요.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계속 그 서약서를 들이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이렇게 약속하지 않냐. 근데 이렇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 어떨까요? 네. 문서 가지고 또 뭘 한다고 이제 또 뭘 합니다. 그 리더십에 권위가 덜 세워져. 제가 볼 때도 그게 한두 번이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림의 은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장치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뢰를 지키는 입술이 필요한데 우리 함께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네. 그래서 한담하는 자와 신실한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담하는 자는 진짜 뭐예요? 성실해요. 열심히 어떻게 두루 다니고 여기도 하고 저 모임에도 가고 여기도 봉사하고 저기도 봉사하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해요. 마음이 신실한 자는 뭐예요? 숨깁니다.
사실 이렇게 살면은 인생이 잘 풀릴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말빨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숨기는 신실한 자가 되라.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공동체를 세우는 입술 되기를 소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독서라고 해놨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제목을 가장한 뒷말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도 제목을 빙자해서 막 뒷말을 일삼는, 네, 거부하셔야죠. 사실 이렇게 말할 때 요즘 얘기하는 도파민이 터집니다. 뒷말을 할 때, 뒷담화 할 때 막 도파민이 막 터지고 이전에 없던 기억력이 막 돌아와요. 그때 이랬어 막 이러면서 막 표정과 이 표현력과 생동감이 연예인 뺨쳐요. 막 엄청 잘해. 네. 근데 그거를 억제시키고 안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비밀이 새는 순간 셀그룹의 생명은 어떻게 된다? 끝이 납니다. 한편으로는 솔직히 그냥 듣고 기도를 하는 게 베스트겠죠. 듣고 뒷말할 것 같은 거 그냥 듣고 까먹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공동체 문제는 안 일으키고 우리 이거 내가 말한 거 기억도 못해. 나만 문제가 되면 끝이잖아요. 이거는 나만 쓰레기가 되면 돼요. 근데 굳이 그걸 너무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기억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 얘기하는 거는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듣고 기도하는 게 베스트고 그것도 아니면 듣고 잊어버리세요.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정말 그만큼 듣고 어디 가서 흘리는 거는 치명적이에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뭘 흘렸을까요?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공유했겠죠. 수행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예수님의 행적을 까발렸을 때 사단이 나은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하다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그룹에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셀그룹 나눔할 때 솔직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셀이나 뭐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뭐 제자 훈련할 때 이런 게 나오죠. 누군가를 딱 특정할 수 있는 불평과 불만 뒷말이 막 나온다. 나눔에서. 사실 우리 셀원이 좀 피해자야. 네. 그래서 이거 힘들다 저렇게 막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서 이제 점점 뒷말이 돼.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셀원들도 이 사람의 말에 동조가 돼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 공공이 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단호하게 우리 그런 말 하지 않기로 사야겠으니 그만하시죠. 이런 말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나도 그 말에 동의가 돼.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랬어. 리더가 이렇게 동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셀그룹이 1년 내내 그 발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셀그룹 할 때는 말씀 나눈 다음에 커피 마시러 가서 뭐예요? 계속 그 시간 얘기해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셀그룹에서 뒷말이 나오고 리더님 나 어떻게 반응해야 돼? 어떻게 반응해야 돼? 해보신 적이 없어서 다들 당황스러우시네요. 저보고 답을 달라고 지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저라고 답이 있겠어요? 근데 모드를 바꿔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도 그 A 집사, 뭐 A 목사, 뭐 누구든 그래 나도 그 우리 세련의 말에 100%, 120% 공감이 돼. 그래 그 사람 좀 아쉬움이 있지. 그런데 거기서 모드를 바꾸셔요. 경청하는 모드에서 냉담한 모드가 한번 되어보셔도 좋아요. 말을 적당히 들어주시고 끊어낼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누군가를 상담하거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듣고 권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해보셨죠. 저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근데 그분을 왜 기도해 보셨는데 그럼 그때 80% 이상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보고 뭐 하는 거야? 뒷담화 까는 거라 되게 담대해요. 자, 기도할 만큼 했거든. 그 사람 솔직히 그렇잖아요. 웃으시는 분들 다 해본 거야.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만큼 해봤고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할 만큼 해봤는데도 왜 그대로야? 이러면서 이제 막
담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뭐 안 했다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 말을 끊어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거기서 이야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게 필요해요. 표정도 바꾸고 말투도 바꿔보시고.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서약한 사람이 굳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 했다는, 우리 세런이 뭐야?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세런의 아픈 상처를 어떻게 싸매어 줄까에 조금 더 포커싱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누군가를 뒷담화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꾸고. 가장 좋은 예화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뭐예요? 저 같은 남편.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뒷담화하고 싶은 사람이. 근데 내 남편은 얘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뒷담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의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셀리더가 포커싱을 자꾸 바꿔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셀리더 정도 되시면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경험. 성숙한 경험.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뭐 이게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 지경까지도 못 왔어요. 이 지경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수준까지도 못 왔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생채기를 내고 압박을 가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론 안에 이제 이런 특징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이 너무 많아. 저처럼. 부드럽고 단호하게 마이크를 뭐 하래요? 공유하래요. 자, 지금 저 대신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셀 나눔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시간이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맥시멈 막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을, 특히 우리 막 셀그룹이 4명인데도 있지만 6명, 7명 되면은 한 번에 뭐 5분 정도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가요. 모자라요.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러시군요 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른 분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이러면서 마이크,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말을 끊었을 때 돌아오는 좀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작용. 나중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때 못하는 말을 다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근데 또 셀그룹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라고 넘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진행병이 좀 있으면 나눔에 대한 코멘트를 다 해야 될 것만 같을 수 있어요. 그거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한테 반응하고 코멘트하면 계속 갑니다. 왜? 이분은 내 얘기가 먹히네. 내 얘기가 분위기가 좋네 이러면서 계속 한다. 그래서 그냥 그게 뭐 반응하거나 묻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넘어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 반대로 말이 너무 없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자세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밖에서 먼저 친구가 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셀그룹에서 4명, 5명이 모여있는데 입국 다시야. 입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볼 땐 이분이 진짜 할 말이 있는데도 안 해. 내가 아는 사연이 있고 나눌 게 있는데도 말을 안 해. 그거는 뭐예요? 아직 마음의 문이 다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해질 필요 없지만 적어도 셀 리더는 뭐냐면 속으로 밖에서 셀 모임 다른 데에서 차를 한잔 하시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리더하고만이라도 마음이 열려있으면 그분은 셀그룹 할 때 딴 사람들 안 보고 리더만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만 보지 마세요. 두루두루 보세요. 이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밖에서 친해지시고 지난주 얘기했듯이 그냥 생일을 챙겨주시든 아니면 뭐 기념일을 챙기든 뭔가 도움을 주든 아니면 정말 조물딱조물딱 요리 잘하시면 밑반찬이라도 해서 드리고 하면서 먼저 셀그룹 밖에서 친구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결국에는 시간입니다. 시간. 정성과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쉬운 질문으로 그런 분에게 초신자나 성경의 내용에 막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쉬운 질문을 던져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아요.
자, 삐딱하고 독선적인 태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망이 있어요. 열망. 어떤 열망이 있어요? 개인적인 꿈과 목표를 격려하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개인 열망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적인 꿈과 목표를 격려해야 된다. 막 와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 이제 셀 나눔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그냥 막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번에 저번에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꿈과 목표를 격려하고 나눔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질문지가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삐딱하고 독선적인 사람에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명을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솔직히 이제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주변 교회들 아니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되게 유명한 교회들하고 왕성교회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운 이유도 있고 왕성교회를 세운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3대 비전, 아까 말씀드린 26년도의 목표, 그래서 우리 셀그룹의 목표가 이거지 않습니까? 라고 그것을 이루자고 같이 말합니다. 사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등한시하고서는 멀리 있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뭘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고치시켜줘요. 네. 참 비판적인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현실을 암울하게 만들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새신자가 올 수 있고 이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왕성교회에도 뭐 예전에 신천지 어떤 뭐 영향들이 좀 있었다라고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질책을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왜 잃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 최고되는 사랑을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이유가 에베소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대했더니 그들이 영권이 생기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뭐가 돼요? 교회 안에 질서와 복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게 돼요? 이단 색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너 이거 거짓 가르치면 너 이거 포기해, 수정해, 바꿔. 싫은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의 시선이 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의심의 눈초리. 쟤 우리 교회 왜 한대? 쟤 뭘 가르치는 거야? 야, 검열해봐. 야, 알아봐봐. 쟤 어디서 뭐 하다 왔어? 확실히? 그러니까 사랑이 식기 시작하고 날카로워지는, 이성적으로, 교리적으로, 진리. 나쁜 게 아닙니다. 이성과 교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사라진다? 사랑이 사라지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교리적인 이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써요. 부단히. 지극한 사랑의 감정으로 영혼을 대할 줄도 알고 그들의 이단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요. 리더가 참 어려워요. 이것도 저는 다스리는 은사에 속한다고. 사람을 볼 줄 알고 영을 분별하고 다스릴 줄 알아요. 근데 실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새신자는 어떻게 해요? 멘토 지정과 전략적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왕성교회는 4주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6개월을 기다려서 딱 2개의 부서에서만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것저것 다 시켜. 뭐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잘하면 좋아요. 근데 뭐일 수 있다? 이단이면 어떡하냐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속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예전에 어떤 뭐 조폭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회심했다고 해서 강단에 세웠다가 그분들이 다시 그 짓거리 해가지고 좀 문제된 케이스도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이런 급변적인 회심을 보고 막 와 좋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나 속도 지정이 필요하다. 그다음 멘토 지정은 뭐냐? 우리 셀원 가운데 새 가족이 왔으면 한 분을 붙여주면 좋다. 셀원 중에 그래도 주로 연락하거나 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씩을 연결해주면 좋다. 자, 2단은 어떻게 해요? 사역자와 뭐 하려? 공조. 무슨 뭐 작전 같아요. 공조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격리 조치가 필요해요. 격리 조치.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에서도 아마 이제 이단에 대한 뭐 확인서를 받는 거나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단에 대한. 왜냐면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기에는 솔직히 사역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공적 기관들이 있어요. 교단에서 내리는 조치 중에 뭐가 있냐면, 관계 맺지 마세요라는 조치가 있고, 이단으로 딱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하고는 교류하지 마세요. 왜? 좀 문제성이 있다. 이런 단체와 교류하다 보면 성도들의 잘못된 교리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얘네는 완전 이단이라고 딱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단 협회 같은 데가 있고 각 교단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런 출신이거나 하면은 사역자가 걸러내주고 가르침이나 하는 행태들, 우리가 예전에 그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많이 공유해 주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 단호하게 격리, 결국에는 뭐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자, 리더의 사명은 뭐예요? 맡겨주신 양떼를 뭐 하는 것? 보호하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새신자를 대하고 하는 것 중요해요.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기존에 있던 셀원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게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셀그룹의 확장, 부흥과 보호라는 측면은 어찌 보면 상충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호해야 성장할 기회도 오는 거고 부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속한 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이 또한 사랑의 행위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문제와 갈등이 예상되는 셀그룹을 왜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건드리면 좀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 셀그룹 왜 해야 돼요? 문제 있고 갈등인데 왜 해야 돼요? 답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나 개인적으로 그래도 셀그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와 갈등이 예상되지만 이미 나 힘들고 이미 뭐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는지 있으세요? 사실 제 오늘 강의의 핵심 부분인데 요것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갈등이 있음에도 죄송해요. 우리는 왜 셀그룹을 해야 되나? 첫 번째, 자, 성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거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문제가 생길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 하신다? 창조를 하셨다. 답이 있어서. 네? 답이 있어서. 답이 있어서. 그렇죠. 그 답이 어떤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엄청난 희생이 답이긴 해요. 근데 창조 안 하면 굳이 희생 안 해도 되거든. 문제가 있어도 창조하시는 이유는 답이 있어서도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그 창조를 통한 사랑의 공동체의 실현이라. 하나님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창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본받아요. 갈등이 예상돼도 우리가 셀그룹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자 중에 한 놈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12명이나 불렀을까? 문제가 예상이 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다투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존재하는데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문제와 갈등이 예상이 되고 그 예상대로 문제와 갈등이 터지죠. 그럼에도 뭐 하신가?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라고 안 해야 될까요? 아니요, 반드시 해야 돼요. 문제와 갈등이 예상이 돼도 죄송하지만 못 먹어도 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리더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우리 셀에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누가 가장 잘하실까요? 성부 하나님. 야, 그래 나도 알아. 힘껏 에덴동산 줬더니 다 말아먹네. 제자라고 불러서 3년 동안 목욕 키웠더니 팔아먹던데. 초대교회라고 세웠더니 지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났던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뭐 하실까요? 그 해결책과 노하우를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셀그룹이지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권사님 얘기하셨듯이 해결책도 다 부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 끝까지 감당하는 왕성의 거룩한 셀그룹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힘써 뭐 하랍니까?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왕성교회 셀그룹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채 안 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4월이 안 끝났기 때문에 채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힘들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써서 적어도 여기 이제 한 50대 분들은 한 20년을 더 하셔야 되고 왜요? 40대 분들은 30년 더 하셔야 되고 뭐 도망갈 생각 벌써 하세요? 아니요. 끝까지. 이제 셀그룹이 잘 되다 보면은 이제 60대이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니어 셀그룹이 만들어지면 끝이 없습니다. 네. 네. 셀그룹은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끝까지. 네. 네.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합심으로 시간 좀 지났지만 합심으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이고 하나님 눈앞에 이런 문제와 갈등이 이미 펼쳐졌을 수도 있고 뻔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 나에게 가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주님 이 길을 내가 가겠사오니 주님 세우신 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은사, 지혜의 은사, 사랑의 마음들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셀그룹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 죄악된 자들이 모인 아버지 그룹들 속에서 문제와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양의 인생을 살아온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온 자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영국